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또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생명으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사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기도문 강해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양식이라는 거 단순히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양식을 이렇게 폭넓게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더 감사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밥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불신앙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음식물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터전과 또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나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감사하며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할 때 내가 더 많은 빵을 가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물질을 떠나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내게 주신 물질이 나의 소유에 관한 기도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청지기로서 모든 것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나아가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는 일용할 양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강해에서 나눈 말씀을 잠깐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라고 표현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참된 영의 양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에서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강구는 나와 내 가족 위주의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구약의 출애굽 만나 사건 그리고 신약의 오병이어 표적 사건을 보면서 이 기도가 우리, 즉
공동체에 관한 것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의 출애굽 만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광야에 들어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그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노력과 힘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광야로 들어간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시작됩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이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으셨습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살 때에는 먹을 것을 생기면은 창고에 보관했죠. 내일이 불안했고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많아 부유한 사람들은 창고를 크게 지어서 더 많이 쌓아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선 이들의 삶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와 정반대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밖에 나가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하루에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두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애굽에서와 달리 단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자신들의 어떤 특별한 노동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는 그런 삶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장 16절 후반절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장막이란 히브리 원어로 오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집, 처소, 거주민을 의미합니다. 비유적으로 주거지역에 함께 거주하는 자들이나 백성들의 단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공동체 내에 장애를 가졌거나 힘이 약해서 만나를 거둬들이지 못하는 가족, 이웃, 그리고 공동체의 지체가 있다면 그들의 몫도 함께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에서 체험한 우리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즉 진정한 우리의 공동체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그들을 돕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루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시는 것을 믿기에 욕심 부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쌓아두려고 이웃과 경쟁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욕망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처지를 깊이 공감하며 그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나누는 거죠.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공동체의 정신으로 서로 지어져 가는, 세워져 가는 복된 교회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약의 오병이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만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굶주린 큰 무리를 오병이어로 먹이신 예수님의 표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들을 먹이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날은 저물어 갑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이 있는 촌과 마을로 가서 이 무리를 보내어서 사서 먹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과연 어떠한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52쪽 요한복음 6장 6절의 말씀 사신 분들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면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는지 그의 믿음을 보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 빌립은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러한 돈 계산이 아니라 빌립의 믿음,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고 자신이 어떻게 해결할지를 기대하는 그 믿음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서 이 큰 무리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결국 한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 보리떡 5덩어리 그리고 멸치와 같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었더니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는 오병이어를 내놓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줬습니다. 이 내어놓음과 또 큰 무리를 먹이고도 남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나누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고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먹이셨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계속 사용되길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식, 물질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란 1차적으로 공동체에 속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류 전체로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또 가난으로 인해서 굶주리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또 나와 관계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이러한 양식이 없어서 줄인 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해야 합니다. 저들을 나와 함께하는 우리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성령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것을 나누고 돕고 그리고 기도해야 할 구체적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돕고 섬기면 좋겠습니까? 부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오병이어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손에 무엇이 있나, 무엇을 함께 나눌 수 있나 생각해 보다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게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영적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에는 육의 양식에만 집착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십니다. 그러나 참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 그들의 영혼은 기아에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서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장 절박한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생명의 떡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4조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신 분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참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큰 무리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결국 생명의 떡인 자신에게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육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영의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몸은 빵이요 자신의 피는 포도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받아서 먹으라고 자신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빵과 포도주는 일상에서 늘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빵을 내가 먹기 전에는 빵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빵이 내 입에 들어오는 순간 나와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즉 이 빵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면 이 빵은 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빵이 나와 연합해서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매일 밥 먹듯이 꼭꼭 씹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꼭꼭 씹고 삼켜야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온몸에 흡수되듯이 우리가 귀로 듣고 그리고 이해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꼭 씹어 먹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소화되고 흡수될 때 그 말씀은 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온전한 연합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이때 베드로는 그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전뱅이는 물질, 돈을 얻고 싶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름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 즉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그는 돈이 필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의 육신과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절실히 필요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전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13세기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교회가 호화스럽게 치렁치렁한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는 은과 금은 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어졌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덩치는 커지고 물질은 많아지고 교회가 안정되었지만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클랜드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신의 돈이나 물질을 그에게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피를 뽑아서 헌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채찍과 매를 맞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옷이 벗겨지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못에 박히고 대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십자가의 복음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돈이나 물질로 대체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하나님의 사랑, 그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나누고 전하며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밥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각박한 우리의 현실을 헤쳐나가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이웃과 공동체의 필요를 구하며 그들을 섬기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병이어를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내어놓으시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것이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낙심한 영혼들에게 소망이 되고 줄인 자에게는 한 끼의 양식이 되고 외로운 이들에게는 따스한 온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클랜드 한인교회 그리고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영혼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찾아가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사랑의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을 먹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를 돌보며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이 지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환히 비춰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